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계 기도주일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국에 있는 재림 청년들에게 이번 춘계 기도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간절한 호소가 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20세기가 낳은 최고 천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학창 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의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해하는 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단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담임 선생님의 가혹한 평가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 의해서 격려로 변하였고,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아인슈타인은 낙담치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바나바가 보여준 성서적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본문에서 볼 수도 있듯이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에 의하여 바나바라는 새로운 이름 혹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권위자, 다시 말하면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격려의 사람, son of encouragement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나바가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격려를 통하여 실패자를 다시 세우는 예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선 사람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마가는 낙담자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에 실패자인 마가를 결코 동참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커다란 격론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 그 둘이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으며, 바나바는 실패자였지만 격려를 통하여 다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실패자요 낙담자로 낙인 찍혔던 마가에게 격려를 통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마가를 다시금 전도자로 세워주었으며, 무엇보다 마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가가 남긴 마가복음을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 복음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회복시키지 않고 마가를 다시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완전한 사복음서가 아닌 오직 세 개의 복음서만 가지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마가로 인한 격론은 결론적으로 바나바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즉, 바나바의 격려의 방법이 바울이 택하였던 격리의 방법보다 옳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옳았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다툼이 있은 16년 후, 즉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격려의 힘은 엄청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의 제목은 칭찬과 격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권면과 위로, 격려와 칭찬의 긍정적인 말이 주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의 실험에 의하면 어떤 과제를 잘 했다고 칭찬받은 학생은 그 다음번에도 더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체벌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지능 지수가 10포인트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한마디의 말이라도 격려의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격려가 가져올 엄청난 결과를 가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격려를 필요로 하며 격려의 재능을 가진 격려의 사람,
격려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진정으로 요구되는 리더십은 사람을 격려하는 리더십, 사람을 후원하는 리더십,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워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의 반대말은 허무는 사람,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우는 사람의 반대말, 그것을 리더십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세우는 리더십의 반대말은 재우는 리더십입니다. 즉, 지도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란 여러 면에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세우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재우는 지도자란 지나친 간섭으로 결국 자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자동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격려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한 리더십은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상당히 서툽니다. 그런 리더십은 그저 사람들을 가만히 재우려고만 합니다. 이런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문제를 키우는 일로 생각하고 사람을 재우는 일을, 사람을 잠재우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격려의 재능을 갖춘 지도자는 언제나 더 높은 목표와 더 좋은 방법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다른 많은 제안들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격려의 서툰 지도자는 제안들을 제한합니다. 그는 제안하는 일에 주저하며 또한 여러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서적 리더십은 제안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안하는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서적 리더십은 제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제안하는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제안들을 제한하면 결국에는 지도자와 공동체가 바라는 성공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리더십의 특징은 지도자가 혼자서는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동역자를 찾으시고 동역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재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1844년 그녀가 17세의 나이로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1915년 그녀의 나이 88세가 될 때까지 무려 70년 이상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무려 2,000번이 넘는 이상을 받았으며 약 10만 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그녀가 남긴 저술한 책은 무려 127권 이상이 됩니다. 수많은 설교와 강연들을 인도하였으며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림교회의 선지자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북돋우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예들 가운데 한 가지 예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A.G. 다니엘스라는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A.G. 다니엘스. 다니엘스 목사님은 1901년부터 1922년까지 무려 21년간 대총회장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스 목사님이 대총회장이 될 때의 나이가 43세였고 그분이 21년 후 대총회장직에서 물러나실 때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다니엘스 목사님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대총회장직을 수행했던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총회장이 되었던 분도 다니엘스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계획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추진하셨던 분도 바로 다니엘스 대총회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스 목사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던 세계 선교 운동과 선교사 파송 운동에 힘입어 1900년대 초에 재림교회의 기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스 목사님은 강력한 행정력, 탁월한 지도력,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한 엄청난 추진력과 학문적 자질까지 겸비한 대총회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스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처럼 힘있고 추진력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스 목사님이 10살 때에 재림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자 우리 교회의 대학인 베트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스 목사님이 19세 때 1877년 19세의 청년으로 목사가 되고자 이오와 합회에 목회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성품이 유약하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유약하고 또 허약하고 또 소극적인 그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엘렌 G. 화이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돕도록 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스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다니엘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렌 G. 화이트의 셋째 아들인 윌리와 다니엘스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러니까 1880년 이오와 합회는 그를 목사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 후 1886년 그는 뉴질랜드로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889년 그의 나이 30세 때에 뉴질랜드 합회의
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1년까지 봉사했습니다. 다시 1892년 그는 뉴질랜드보다 더 큰 호주 합회의 합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봉사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의 나이 37세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모두 포함하는 호주 연합회의 연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1년 새롭게 재조직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4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무려 21년간 대총회의 회장으로 재림교회의 세계의 선교 사업을 주관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스 목사님이 재림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렌 G 화이트의 작은 격려였습니다. 그가 목회 처형에서 탈락되었을 때 그를 가정으로 불러 용기를 북돋워주고 용기를 잃은 그에게 격려를 베풀어주고 목회를 하기를 희망하는 그에게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했던 엘렌 G 화이트의 사역이 그를 재림교회에 둘도 없는 훌륭한 지도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와 같은 분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성장해 왔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스와 같은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였던 그 진정한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격려의 힘을 아는 리더십은 혼돈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격려하는 리더십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습니다. 격려의 리더십은 또한 쉽게 금지를 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언제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어느 지도자가 제지하고 금지를 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제시하는 사람,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언제나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제시하는 리더십이 되느냐, 아니면 제지하는 리더십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존경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꿈꾸시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리더십, 즉 격려하는 리더십, 세우는 리더십, 제안하는 리더십, 안내하는 리더십, 인도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들을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와 칭찬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분명히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진보를 낳을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위대한 행위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격려하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려의 가치는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재림 청년들이여, 우리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